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 아이들이 쓰는 말 가운데 어쩔 TV라는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이게 근데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친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이 어쩔 TV가 도대체 뭐냐? 라고 물어봤는데 계속해서 설명해 주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왜 빈정거리거나 약 올리는 그런 어감인 건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어쩔 TV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쩔 냉장고, 어쩔 세탁기, 어쩔 자가 들어가는 게 많습니다. 그게 도대체 어쩌라는 겁니까? 그래서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주변에 있던 좀 젊은 친구, 저보다는 좀 나이가 좀 어린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저한테 말하게,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면 쉽게 알아들을 것 같은데 웃기는 짜장 아시죠? 웃기는 짜장, 그래 알지. 웃기는 짜장과 똑같은 말이에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세대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어쩔 TV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어쩌라고 TV나 봐 라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 좀 답답하거나 융통성이 없는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즉 어린 세대와 기성 세대가 차이가 많죠.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이 부모님 세대를 보면 융통성이 없고 답답해 보입니다. 아이들은 요즘에 TV를 보지 않습니다. 주로 유튜브로 아니면 영상으로 보는데요. 대부분 다 잘라진 영상 혹은 편집된 영상으로 짤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영화도 잘 보지 않습니다. 너무 길어서. 나중에 영화에서 나온 그 편집본을 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바쁘고 분주한데 굳이 다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저도 요즘 아이들에게 점점점 그런 어떤 기성세대의 생각이나 아니면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꼰대가 되어가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알 수 있겠지만 아키하나 크리마릭이라는 이러한 소녀의 그림 혹은 또 이야기를 여러분들 혹시 들은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이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저는 오늘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은 빛이세요. 따뜻하고 좋은 빛.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저랑 이야기를 나누세요. 그분이 바로 저의 부모님이 되십니다 라고 말하는 이 4살짜리 꼬마의 고백이 바로 이 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아키하나는 4살 때 천국을 다녀온 이런 경험을 한 것이죠. 그녀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하나님이 자기를 데리고 어디를 가서 뭘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또 사실 이 4살짜리 아이인 그에게 그림 그리는 법도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1994년 7월 생인 이 아키하나는 이 천국에 다녀온 일로 인해서 천국 소녀라는 이러한 별명이 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녀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무신론자의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4살이 되었을 때에 천국을 다녀오는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이 특별한 경험 이후로 누구도 알려준 적도 없고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던 이 아이, 사실 유치원도 가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데 이 천국을 다녀온 다음에 이 아이가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기 시작하고 또한 가르쳐 준 적도 없는 그림을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또 그 그림에 덧붙여 시도 쓰게 됩니다. 이 그녀의 놀라운 달란트를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넌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된 거냐? 라고 물을 때에 이 아이가 대답하기를 제 그림과 시의 영감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아이가 8살 때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는데요. 그런데 이 얼굴을 본, 이 그림을 본 이 국내에도 번역된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인 천국은 진짜 있어요. 7살 때 천국에 다녀온 콜튼 부포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키하나가 그린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천국 가서 보았던 예수님의 얼굴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서로 둘은 한 번도 만난 적도 없습니다. 이야기를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얼굴이 서로가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녀의 그림과 시를 보는 사람들마다 마음의 감동과 그리고 매우 탁월한 영감을 얻게 되는데, 그녀의 그림 중에 제가 일부만 조금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얼굴인데 8살 때 그린 그림입니다. 9살 때 그린 기도하는 예수님이고요. 10살 때 그린 천사의 그림입니다. 11살 때 그린 길이라는 그림이고요. 12살 때 그린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그림입니다. 13살 때 그린 은혜라는 그림이고, 이 14살 때 그린 이게 가장 가까운 사이라는 그림입니다. 15살 때 그린 그림이고요. 16살 때 그린 이 그림, 바로 이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 소녀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그냥 일반적인 그림과는 뭔가 좀 다른 것을 느끼게 됩니다. 도대체 아무런 교육도 받지 않고 어떻게 이 어린 아이가 이토록 신비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는가? 라고 물을 때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제 그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천국에 대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것, 또한 나에게 알게 하신 것을 내가 그리는 것 뿐이라고 그녀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그림을 보고 정말 그녀의 바람대로 하나님에 대해 알고 믿고 또한 천국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결단과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혹은 또 예배자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주님을 찾는 자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주님을 찾는 이유가 바로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또한 주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목말라 하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그 즐거움을 따라가며 재미있는 것을 따라 세상에 나아갑니다. 또 나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충동적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나의 원하는 목표와 또한 성공에 대한 성취감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살기 원하여 살아가지만 그것을 얻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고 나면 후회하거나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주님의 얼굴을 찾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 우리 가운데 평안과 기쁨과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으시며 또한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시편 기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얼굴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먼저 이 말씀을 묵상하기에 앞서서 먼저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과연 나는 주님의 얼굴을 뵌 적이 있는가? 라는 이 질문으로부터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님의 얼굴을 뵌 적이 있습니까?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더라도 주님의 얼굴을 본 적은 이게 흔치 않습니다. 제자들 가운데도요,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며 또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지만 여전히 궁금한 건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지를 궁금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우리가 천국에 다녀온 그런 아이들, 예수님의 얼굴을 그린 그 모습을 우리가 보기도 했지만 과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뵙거나
또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흔치 않습니다. 아니, 찾아보기 어렵기도 합니다. 너무나 궁금하고 너무나 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잘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달라는 제자의 부탁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 말씀하시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반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본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 것과 똑같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 원하지만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다른 사람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본 적은 있습니까? 그건 더더욱 어렵죠. 욥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5절인데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당대의 의인이며 정직한 자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으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고 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건한 자, 경외하는 자, 악에서 떠난 자였던 욥조차도 귀로만 들은 하나님, 자기가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고난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진짜 새롭게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그가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솔직히 주님의 얼굴을 눈으로 보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물론 믿음이 들음으로부터 시작되긴 하지만 주님의 얼굴을 찾고 주님의 얼굴을 보기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놀라운 말씀은 신약에 있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주시는 비유의 말씀 가운데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거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한 임금이 사람들을 나누었는데 오른편과 왼편에 있는 사람으로 구분해 놓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칭찬하고 영생에 들어가게 하고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영벌과 그리고 지옥 가운데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를 물으니 그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병들었을 때에, 내가 아팠을 때에, 외로울 때에, 힘들었을 때에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돌보았지만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돌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두 사람이 똑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런데 임금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임금은 자기의 모습과 자기의 얼굴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투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작은 자에게서 내 모습을 보고 내 얼굴을 봐야 한다,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만으로 본다면 이건 좀 억지 아닌가요? 다른 사람에게서 어떻게 내 얼굴을 볼 수 있으며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요? 처음 보는 사람이 나에게 와서 나에게 막 살갑게 아는 척하면 우리는 그게 좋은 것이 아니라 부담감으로 다가옵니다. 왜 이러지?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에도 있죠. 내가 잘 아는 사람, 내가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를 모른 척하고 나를 외면하면 그러면 마음이 상합니다. 불편하게 됩니다.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과연 얼마나 익숙한 얼굴처럼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항상 주님 앞에 물론 예배도 드리며 기도하기는 하지만 우리는 낯선 얼굴을 찾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얼굴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우리는 그저 귀로만 듣는, 또한 내 머리로만 아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상상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무엇보다 이 주님의 얼굴을 찾을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을 날마다 만나는 익숙한 얼굴이 되기까지, 심지어 다른 사람의 모습에서 주의 얼굴을 발견할 수 있기까지 우리는 주의 얼굴을 찾으며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내가 혹시 주님의 얼굴을 잊고 사는 건 아닌가 라는 이 질문입니다. 자주 보는 사람은 얼굴을 잊어버릴 리가 없죠. 그런데 어쩌다 한 번 만난 사람, 지나치듯 만난 사람, 혹시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습니까? 저는 사람 얼굴을 잘 기억 못합니다. 네. 그래서 이름과 얼굴이 잘 매치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물론 자주 만난 분들은 압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한 번 만난 얼굴, 또 그냥 자주 뵙지 못한 익숙하지 않은 얼굴은요, 어디서 봐도 누군지 잘 기억 못합니다. 가끔 마트에 가서 만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 누굽니다 인사하는데, 아, 네 인사는 하는데 잘 모릅니다. 이런 경우가 우리도 비일비재하죠. 사람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 잊어버리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과연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까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내가 정말 주님의 얼굴을 찾는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등장하는데요, 여기에서 이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 부자가 입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은 그의 신분을 말하는 겁니다. 자색 옷은 주로 종교 지도자들이 입는 옷입니다. 고운 베옷은 바로 공의의 장로들이 입는 옷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잘 알며 섬기는 자들이, 이 부자가 죽어서 천국에 갈 줄 알았는데 천국에 가지 않고 지옥에 갑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 부자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삶의 모습에서는 하나님을 알고 있거나 믿고 있는 흔적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 부자에게는 5 형제가 있는데 이 5 형제도 다 이 부자와 똑같은 상태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8절에 보니까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내 형제들도 나와 똑같다는 겁니다. 나도 지옥에 대하여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어 이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아브라함에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옛말에 백문이 불여일견 이런 말이 있죠. 100번 보는 것보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신앙, 믿음, 물론 많이 들어야 되고 듣는 것으로 출발하겠지만 듣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봐야 됩니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이 말씀은 나를 봐라, 나를 만나라, 내 얼굴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몇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짤막하기만 말씀을 정리하면, 첫 번째, 내 얼굴을 찾으라라는 말씀의 이유는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이 굳은 마음, 악한 마음을 다 내어버리고 새로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느 식당이나 아니면 어느 장소를 갔는데요, 앞에서 안내하는 사람이 환한 얼굴로 그리고 밝은 미소로 만약에 우리 가운데 맞이하거나 혹은 또 인사한다면 내 마음도 왠지 기분이 좋아지고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인상을 찌푸리고 있고 그리고 불친절하게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갖고 왔다 하더라도 사실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디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밝은 모습과 밝은 얼굴을 우리 가운데 마주하길 원하며 만나시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굴의 인상을 찌푸리고 불평 가득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려 한다면, 아니 만나고 있다면 과연 우리의 이 악한 마음 또 굳은 마음이 과연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할 수 있을까? 에베소서 4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르며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그리고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런 주님이 주시는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찾으며 또한 주님께 얼굴을 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5절과 2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굴을 포커스를 맞추어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아이들을 키우시는 어린아이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다 아시죠? 아이에게서요 한순간도 눈을 떼는 일이 없습니다. 특별히 기는 아이, 이제 걷기 시작한 아이는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항상 지켜보고 있다고 그렇다고 아이가 다치지 않거나 아니면 또 어려움이 없습니까? 아니요. 항상 보고 있지만 어느 순간인가 보면 아이가 어디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닫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게 부모 탓입니까? 부모의 잘못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는 항상 보려고 하지만 아이가 행동하는 것에 대하여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항상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우리를 눈동자까지 지켜보시고 항상 우리에게 얼굴을 드사 평강 주시기 원하시고 은혜 주시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사고뭉치죠. 언제 어떻게 달라질지 변할지 알 수 없는 게 바로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고 욕심입니다.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겁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그리고 비록 포로의 신분이긴 하지만 자기를 교육하고 있는 환관장을 찾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1장 13절입니다.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옵소서. 이 말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와 있는 이 바벨론과 그리고 또 타 지역에서 잡혀온 모든 소년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음식을 주는데 이방 신에게 바쳤던 이런 음식들과 고기들을 주는 겁니다.
다니엘이 이것을 먹기가 마음에 너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이 환관장에게 난 앞으로 고기를 먹지 않겠다. 앞으로 난 채소만 먹을 텐데 이 채소만 먹고 난 다음에 몇 주가 지난 후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라는 겁니다. 그들과 얼굴을 비교해서 내 얼굴, 단순한 외모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지혜 아니면 또 어떤 육체적인 건강들 이 모든 것들을 비교해 보고 난 다음에 판단하라 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담대한 마음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나의 얼굴과 다른 사람의 얼굴을 비교해서 당당하게 떳떳하게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요즘은 외모 지향적인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꾸 자기의 외모를 바꿉니다. 그런데 외모는 바꾸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삶의 목적과 방향과 그리고 삶의 가치가 달라지지 않으면 아무리 바꾸어도 만족함이 없는 겁니다. 내 얼굴에서 내 모습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자꾸 내 얼굴에서는 예수님의 얼굴과 모습이 아니라 세상의 것 혹은 또 세상의 얼굴만 우리가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얼굴을 찾으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순종하겠다라는 이러한 결단의 의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소망과 바람이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여호와를 바라보고 그리고 찬양하며 또 그 성전에서 사모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내 평생의 소원이다 바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물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마칠 텐데 어느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평생토록 주님만 바라보며 또 항상 성경 말씀을 품고 사셨던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 권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디모데후서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라는 이 말씀을 제일 좋아하시고 매일마다 외우셨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연세가 드셔서 이제 조금 치매가 있으시니까 결국은 이제 요양병원에 들어가게 되셨죠. 치매가 있다 보니 이 말씀을 다 외우지 못합니다. 딱 한 구절만 외우는데 그 외운 것이 바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여기 부분만 외우고 다른 부분은 다 잊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계셔도 계속 이 말만 되뇌이는 겁니다.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그런데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는 다 잊어버리시고 딱 한 단어만 기억하게 되었는데 그 단어는 바로 그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이 단어 하나가 이 권사님의 남은 모든 것이었고 삶의 모든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 평생의 소원이 이것뿐이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기보다 우리는 내 얼굴을 나타내고 내 얼굴을 자랑하며 살고 싶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찾아야 되는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사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또한 바라셔서 내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 주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 주님의 얼굴을 찾긴 하지만 금방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도 그 얼굴이 어떤 진짜인지 아닌지 구별하지 못하고, 또 심지어 주님의 얼굴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린 전혀 주님의 얼굴을 알지 못하며 구별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지금까지 걸어오신 우리의 길도 아시지만 우리가 앞으로 걸어갈 모든 길도 주님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얼굴을 찾으며, 또한 주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오늘도 믿음으로 결단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